본문은 잘 아시고 유명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게 됐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떡을 먹여야 되는데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서 구해서 먹이겠느냐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던 중에 사람들을 보다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하죠. 사람들에게 조금씩 받아도 200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은 하루의 품삯이래요. 한 명이 일을 해서 하루 동안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200일 동안 일을 해야 이 사람들 한 번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제자는 안드레가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이걸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지금 한 아이가 뭘 가져왔는데도 이걸 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본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하실지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서 이 질문을 하셨다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다 아시고.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죠.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면서 나의 양식은 너희가 가져온 이 음식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라고 이미 앞서서 가르치셨고 보이셨고 나타내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라고 하는 그것을 잊고 육신의 양식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로 할 수 있냐 없냐로 빠져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지금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떡이 필요한 줄 아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쟤네 굶는다, 먹여야 된다, 살려야 된다가 아니고 어떻게 반응할 줄 아는 제자들에게 질문하셔서 너희와 저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먹을 떡을 주시면 만나를 내려주시면 그런 어떤 기적을 베푸시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먹었고 살았다라고 간증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립아, 안드레야, 이건 될 수 있냐 안 되느냐의 그런 차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로 오병이의 기적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병 나음이 필요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이 필요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예수님 우리가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무엇이 필요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 세상을 보며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도와줘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선한 일을 해야겠다, 구제해야겠다라는 그 마음 들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느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빌립과 안드레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역들은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진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그 먹이려고 봤더니 한 아이가 가져왔습니다. 그것이 감동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근데 그게 전부인데요. 이거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까? 이렇게 제자들은 얘기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복음 증거에 있어서 제자들이 받은 훈련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가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이 훈련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갔어야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지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야 됐고 그 떡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를 발견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뒤에서 나오는 구절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보내주셨는데 왜 다른 것으로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와 이 궁핍을 채워주려고 해?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나야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면서 예수님도 앞서서 말씀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내 피와 살을 먹는 것.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앞에 두고서도 그게 가려져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지로 빠진 것이고 이걸 할 수 있냐 없냐로 빠져든 겁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상황과 삶 속에서도 이 궁핍함, 이 괴로움, 이 어려움 혹은 내가 아니지만 내 이웃과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돕고자 하는 연민과 그 동정심으로 끝나면 안 되고 생명의 떡을 내가 먹었지 저 사람에게도 생명의 떡이 필요하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놓치고 제자들처럼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생명의 떡으로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 사람에게도 이 생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모든 사역과 삶과 인생이 우리도 물론이고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떡이 있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것이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먹었다를 전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는 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다른 것들로 설명하려고 했죠. 많은 부분에서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수련회를 다녀와 봐서 경험합니다. 수련회 가면 뭔가 은혜 받고 와야 되고 능력 받고 와야 되고 뭔가를 얻어와야 되잖아요. 은사라도 얻어오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갈 때는 가기 전에 비디오를 먼저 보여주셨어요. 어떤 비디오였냐면 아픈 자들이 이 예배실 앞에 여기 누워있는 거예요. 침대 같은 것도 그 위에 올려놓고 강단에서 설교하시던 그 여자 목사님이었는데 손으로 그 배를 막 이렇게 주무르더니 거기서 암덩어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말은 이거 병원에서도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저는 말기입니다. 끝났습니다. 고백하더니 누우세요. 하더니 찬양하다가 갑자기 막 주무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그게 나와요. 어렸을 때 칼로 이렇게 째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손이 그 속에 들어가고 어떻게 이게 나오나 궁금했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는 야 우리 이제 저기 기도원 간다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디오가 피부병 낫는 거 무슨 병 낫는 거 다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그 기도원에서 생수가 나온대요. 생수. 그 우물처럼 있는데 거기서 이게 병을 낫게 해주는 물이래요. 그 먹으면 또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지고 피도 맑아지고 샘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대요. 그걸 마시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게 성경의 진리인데 그 물을 마시면 가면 그래서 꼭 그 생수를 먹고 와야 되고 또 생수를 살 수 있대요. 얼마나 좋은 기회냐고 비디오에서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대감을 가지고 갔어요. 수련회 갔더니 사람들이 이제 예배하기 전부터 그 생수를 사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수다. 이거 먹으면 몸이 깨끗해지고 피가 깨끗해지고 다 맑아진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약수터 가가지고 가져오잖아요. 기름통 같은 거 갖고 와서. 그것처럼 그런 거에 돈 주고 사왔어요, 그걸. 그리고 그 병 고치는 능력을 예배하다가 갑자기 꺼내내더라고요. 그때 그 피부암 걸린 사람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자기 온몸을 보여주더니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만지더니 다 떨어져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쳤어요. 그때 그 이름도 할렐루야였어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막 할렐루야 외치고 막 예배하다가 온 학생들이 그 목사님에게 안수받고 싶어가지고 부모들도 저 안수받아 이제 공부 잘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마치고 이제 그 목사님이 걸어가실 때 애들이 막 달려가서 기도해달라고 막 붙들었던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저를 데려갔던 분도
야, 너 빨리 뛰어가! 빨리 뛰어가서 기도받아! 이렇게 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게 좋은 건가? 근데 저는 그때부터도 의심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얼마나 이렇게 많이 모였고 얼마나 그 슬프고 괴로운 사람도 얼마나 낫는 걸 많이 봤냐.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해서 찬양하겠어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어렸을 때만이 아니고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런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찬양단을 하면서 교회들마다 수련을 하면 찬양단을 초대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저희 가서 뭐 3박 4일 동안 찬양 인도를 하면서 수련회를 같이 참여를 해요. 근데 저희가 제가 신학교 1학년 때인가? 그 수련회를 참여했는데 유명한 강사님이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기대를 했죠. 어떤 분이신가? 그랬더니 그 강사님이 이제 오셨는데 TV에서 봤던 분이에요. 아, 유명하신 분인가 보다 했는데 그날 저녁에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러더니 이제 예배 설교 다 끝나고 설교도 은혜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불을 다 끄고 좀 그 주황색 은은한 불빛을 켜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건데 뭐가 될 거냐면 이가 금리로 바뀔 거래요. 금리. 그러더니 이제 둘씩 짝을 짓고 기도를 하래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 역사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한 10분 기도한 다음에 서로 짝을 짓고 혜원이하고 연수하고 서로 마주보고 입을 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가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보세요. 근데 제가 봐도 이게 조명이 이게 흐릿하니까 색깔이 좀 금빛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바뀐 건지 안 바뀐 건지 몰라가지고 전 아무리 봐도 그냥 이가 누런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친구는 저를 보면서 야, 넌 참 지독하다. 어떻게 충치가 하나도 없냐 막 이렇게 막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게 뭐예요? 입냄새 막 엄청 나는데 그게 뭐예요? 근데 그거를 10분에 한 번씩 확인하면서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2명이 외쳤어요. 우리 나온 것 같다고. 우리 변한 것 같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앞에서 이제 보인 거예요. 아 하라고 카메라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럼 불을 환하게 켜야 되잖아요. 어두침침한 때 그걸 보여주면서 근데 확실히 금빛 같진 않고 변하고 있다고 지금 이게. 그리고서 1시간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내일 또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아니 또 왜 이가 하필이면 바뀌었는데 금리로 바뀌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기도는 그렇게 막 열심히 했는데 왜 이가 바뀌게 해달라고 하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인간의 그 정욕과 탐심과 세상 살아가는 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와 그 능력과 이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눈에 나타났으니까 이게 하나님 역사 아니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한때 유행할 때는 방언을 받으라고 가르쳤던 것이고 방언을 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니까 성령의 은사니까 그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은 그 증거다라고 가르침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방언을 하게끔 막 혀를 풀고 했어요. 그것도 저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그 방언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중고등부 그 20명씩 모여가지고 저녁 9시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강대상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냐? 방언으로 막 고음으로 막 질러대면서 주먹질을 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이 강대상을 치면서 이 세상 권세가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손에서 막 피가 나요. 근데 그게 기뻤어요. 그때는. 이게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고통이 뭔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볼 때도 쟤네들이 정말 뭔가 받았나 보다. 수련회 갔다 오더니 뭔가 능력이 임했나 보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잠잠하게 기도를 하고 싶어서
소리 내지 않고 이렇게 잠잠히 1시간 동안 기도했더니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 왜 이제 기도 안 하냐?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기도를 하고 얼마든지 무슨 뭘 한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늘 그게 그냥 증거가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그 학생부 회장님이 그런 신앙의 상황에서 학교에서 장학금도 받아왔거든요. 가정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근데 그런 장학금도 가지고 이거 교회 우리 찬양하는 일에 써야 된다고 그 찬송가 20권을 그 장학금을 다 주고 그걸 사서 우리 찬양을 했어요. 찬양도 얼마나 우리가 감동됐겠어요. 와, 이렇게 은혜를 받고 형편이 어려워서 주신 그 장학금 가지고도 이렇게 찬양하고 싶어서 악보집을 이렇게 다 사오고. 근데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찬양했던 분이 대학교 가고 나니까 야, 세상에 다른 게 있다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대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생각했던 게 우리가 한때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피도 흘리면서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무슨 능력도 구하고 뭐 다 한 것 같았는데 그게 뭐였지? 라는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에서 왜 많은 다른 것들에 집중하게 했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고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도 그 얼마나 인간의 필요라고 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가려버리고 세상 것으로 사랑하게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찾게 하는지 명분은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도 낫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것들을 향하여 그것을 증거로 삼으려고 했던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이거 목회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성도님들을 만나면 성도님들은 각자 그 삶과 인생의 그 이야기를 들고 저를 만나시잖아요. 그러면은 저로 하여금 예수님과의 이 교제 중에 세상의 이야기가 들어와서 저로 하여금 그 세상의 이야기를 바라보게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한 분, 두 분, 세 분은 괜찮은데 이게 많아지잖아요. 그냥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이 다양한 삶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간증하도록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제 역할은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기억하도록 돕는 게 이 목회자 역할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왜요? 결국에는 뭐가 다 잘 돼도 아무런 게도 없어요. 아무런 변화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을 이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 속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냐? 말씀하신 거죠. 딱 보기에도 떡이 필요하거든요. 딱 보기에도 복음서의 다른 구절에는 야, 이 사람들 집으로 돌려보내면 이제 굶어서 죽게 생길 형색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먹이시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이 먹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은 뭐를 먹여야지? 어떻게 먹여야지? 어디서 구하지로 빠졌던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 삶 속에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도와야 되지?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내가 살아있는 떡 함께 있어. 나를 먹으면 내를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지체 성도님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우리의 목자가 계시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떡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 잊지 말자. 하늘에서 내려오는 산떡이 있다. 근데 여전히 우리들의 관심과 마음은 이게 되냐 안 되냐.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요. 이거 이렇게 해서 됐는데요. 그것만 남은 거예요. 제가 어느 날인가 아픈 분을 기도해드릴 기회가 있었는데요. 몇 번 없어요. 이런 적은 없는데 이미 이게 지금 의술로는 할 수 없는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만큼 이렇게 기도하는 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부모님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부모님이 그렇게 아파도, 자식이 그렇게 아파도, 이게 어떻게 의술을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애태가 기도를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는 물어봤어요. 보통은 제가 어렸을 때 배울 때는 저희 아버지 곁에서, 저희 아버지는 돼지한테도 이렇게 안수를 하신 걸 제가 봤거든요. 첫 돼지가 잘 나야 나머지 이 축사에 있는 모든 돼지들이 잘 낳는다는 어떤 미신적인 생각이 있어서 교회도 안 나온 분이 목사님한테 요청을 한 거예요. 이 첫 돼지가 지금 새끼 잘 못 나면 우리 축사 망한다고 목사님이 좀 오셔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뭐 전도의 마음인지 목회의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기도를 해주시니까 돼지가 잘 나왔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사람에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 돼지한테도 할 수 있구나. 뭐 하나님 역사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근데 그분이 교회는 안 나왔어요 결국. 그것도 새벽 2시에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 끌고 가가지고 같이. 저도 누군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해야 되는데, 안수를 이제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거는,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으세요? 물어봤어요. 지금 이거에 집중하고 있고, 이게 얼마나 이제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교제해 있는 상황인데, 제 질문은, 예수님을 믿으세요? 대답하셨어요. 믿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모든 상황들과 이 일들 속에서 우리의 관심은 이게 낫냐 안 낫냐, 이거에 대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냐 없냐가 우리의 관심이지만, 성경에서는 생명의 떡이 우리에게 온 것을 모르냐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한계죠. 우리의 연약함이죠. 육신에. 이 땅을 살면서 느끼고, 이 땅을 살면서 궁핍함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날이 추우면 추위를 느끼고, 더우면 더위를 느끼잖아요. 땀이 나잖아요. 세상에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간과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구원자시냐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각자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가난했던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셨던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각자의 삶이 오병이의 기적을 맛볼 순간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야, 이게 왜 갑자기 이러냐? 이게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라는 지금 빌립과 안드레의 상황 같은 그 속에서 정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함께 계신다를 보지 못하고 눈과 마음이 가려져 있어서 자신의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다른 길로 다른 것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빌립은 각 사람에게 돈을 걷어도 내가 지금 200일 동안 일하고 와야 이거 지금 한 번 먹일 수 있는 건데요. 계산이 빨리빨리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 똑똑한 게 아무 쓸데없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안드레요? 어린아이 하나가 이걸 가져왔어요. 어떻게 보면 이건 감동이 되는 얘기잖아요. 그 누구도 뭘 안 내놓고 있는데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예전에 한 그 여의도의 교회 그 목사님이 그 여의도에다가 큰 그 교회 질 때 IMF가 터져가지고 막 자살 생각하고 있을 때 그 한 분 80세 때는 할머니가 나오셔가지고 내가 지금 전 재산이 밥그릇 하나인데 나에게 생명 주신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 받았는데 우리가 목사님 살려드리자고 그러면서 자기 밥그릇을 내놨대요. 이 밥그릇 없으면 나 이제 신문지에다 밥을 먹으면 된다고. 그때 이게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감동해가지고 막 다 약정하고 다 막 약속하고 해가지고 질 수 있었대요. 오병이어는 우리도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이 어떤 감동의 이야기로 한 아이가 아끼지 않고 내놨더니 이게 이루어졌다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드레조차도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얘기했던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이게 전부인데요. 근데 하나님도 그게 무슨 감동의 이야기로 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다 이용하는 거예요. 감동시키려고 하고 납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네가 11조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분은 있지만 그럴싸하지만 세상의 욕구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안 해. 다 드러내신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처럼 굶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각자 그 삶 속에 넣으셔서 이거 되냐 안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그 속에는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했던 그 고백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러한 삶 속에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것을 믿습니다. 그 떡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맛보게 해주시고 그 떡으로 이 상황이 하나님의 구원의 간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전히 이것 구하는 거예요. 우리 떡이 없어서 죽게 생겼는데요. 뭐가 없어서 이렇게 되게 생겼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겪고 변화를 받았다면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라고 하면 간증해야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돼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되돌아보니까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다 감추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지는 그 모든 제한, 장애물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떡을 맛볼 우리들의 순간이고 생명의 떡을 증거할 간증의 순간들이라고요. 이게 우리가 기도해서 무슨 이겨내는 상황들이 아니고 이미 받은 그 생명의 떡을 가지고 승리를 맛볼 순간이라고요. (1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다는 것은 이 떡을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이렇게 들어서 하나님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0명이 넘는, 남자의 수만 5,000명이니까 훨씬 많았겠죠. 여자와 아이들이 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 건지 보는 겁니다. 절 보세요. 아이에게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받아서 하늘을 우러러보시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 사람들의 상태를 본 거고 예수님은 하늘을 본 거죠. 하나님.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무슨 이 기적에 우리는 집중을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지만 하늘을 봐라. 감사가 거기로부터 온다. 역사가 거기로부터 온다. 생명이 거기로부터 온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보면서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되냐 안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 예수님 닮고 싶다면서요. 그게 소원이라면서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보세요. 그 내용이 뭐죠? 5,000명이 넘는데 그게 무슨 감사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감사하려면 차고 넘친 게 감사잖아요. 먹은 다음에 감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것 가지고 먹으려면 싸우게 생겼는데 한 명도 못 먹겠는데 이게 무슨 감사예요? 축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게 바로 이 편입니다. 내 생명이 본래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다루시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내가 이 순간 먹기 원하고 그 구원을 맛보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전에 고백했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정말로 지금 이 순간 실제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셨고 생수의 샘물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도록 약속하셨어요. 다른 것 구하지 마시고 다른 것 있다고 속지 마시고 금리가 안 나오니까 이제 금가루가 떨어지고 있다고 1시간 동안 기도하고서 이렇게 눈 뜨면 막 어질어질 해가지고 그렇게 보여요. 금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증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런 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14절이요.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은 또 그 기적에 집중한 거예요. 먹이셨다. 됐다. 이 사람이 이제 우리의 요구를 해결해 줄 사람이다로 모신 거예요. 해방. 내 필요를 채워줄 분, 우리의 온 민족의 꿈을 이뤄줄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게 맞구나로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난 이걸로 안 하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난 처음부터 얘기했어. 내가 온 것은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난 그 능력으로 안 해. 너희가 바라는 것 내가 채워줬지만 나는 그 욕구 해결로 안 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도 안 해. 그리고 십자가로 가시는 겁니다. 십자가로 가셔서 힘없이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일을 통하여 다른 것으로 안 해. 이걸 보여 나타내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순종과 역사로서만 난 일해. 이게 내 양식이야. 이게 내 생명이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세상에서 이게 되냐 안 되냐가 뭐예요 다. 자기 생명과 자기 사랑으로 인하여 자기 생명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본성을 마귀가 자극하는 거예요 늘. 네가 살아있을 때, 네가 생명이 있을 때 네 생명을 위해서 이거 필요한 거 아니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마귀가 늘.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안 한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으로도 안 한다. 그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살로서만이 역사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은 예수님만이 간증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됐던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의 필요가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나를 찾기 시작했구나.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의 감정도 있고 기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나를 찾는구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게 오지 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자, 그게 바로 나야. 내가 줄 수 있어.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못 본 거죠. 같이 살았는데도 3년 동안. 28절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 그게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구나를 발견하여 그것을 먹을 것 없는 곳에서 구하고 이거냐 저거냐라는 속에서 그것을 구하고 우리를 해하려고 내가 죽게 생겼다는 속에서 그것을 구하는 자로 나오래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증인이 된 자들의 삶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망하게 생겼고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폭파되기 생겼는데 그 속에서 증인이 돼서 전파된 거예요. (35절입니다) 34절이요.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끊임없이 줄이고 목마르고 그러한 삶을 사는 이유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인간의 가장 큰 고집이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멸망의 길에 있는 상태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기억하지 않고 가지 않는 그 상태에, 그러나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를 발견하여 그 아들의 생명을 지금 맛보기 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생명이 지금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요? 떡을 어디서 구할래? 라는 질문 속에서요. 너의 생명을 이제 어디에 맡길래? 너의 미래를 무엇에 의탁할래? 어디를 바라볼래? 라고 하는 우리의 오늘과 내일이요. 구약의 성도들은 많은 기적을 맛보았죠. 수많은 역사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것은 이미 약속을 먼저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죠. 구약의 성도들은. 그리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를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게 되는데, 그 경외함의 증거가 뭐로 나타났냐면 한 소망을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음으로 지금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기적받는 게 더 이상 목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어떤 것을 더 바라지 않고 이제 그 한 약속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셨으니까 이제 그 약속도 이루시겠구나 믿음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한 약속의 성취가 신약의 성도들이 목격한 건데 우리들을 포함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바랬던 하나님의 성취가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원하고 바라고 기다렸던 건데 우리들은 그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것들을 구할 필요가 없게 됐고 다른 어떤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볼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한 약속을 메시아 안에서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와 약속을 기다렸던 게 구약 성도들이라면 우리들은 더 이상 이 삶에 대하여 괴로워하는 자들이 아니고 세상 속에서 이게 침노하는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국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그 승리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복하며 사는 자라고요. 이 기쁨과 승리를 가지고요. 더 이상 우리가 삶에 주목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의 이 역사 속에 있으니까요. 세상의 일들 속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다 뭐였어요? 이 세상을 향하던 거였잖아요. 세상. 그게 빌립 했던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 보내셔서 먹이시라고 했는데 먹을 게 없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네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던 것에서 예수님,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니 예수님을 먹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이 지금 이 상황과 이 일들 속에 지금 여기서 뭘 어떻게 해?
이 상황이 뭐가 해방이야? 뭐가 기쁨이야? 이게 뭐가 감사야? 라는 그 속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셔서 보내시고 이루신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와 약속은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어떤 삶을 약속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야. 이미 이루어진 성취를 받았냐 얘기하는 거죠. 받았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의 삶에서 기적과 표적으로 안 해. 그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살리신 그 부활의 세상이 만들 수 없는 역사예요. 그러니 그 부활의 생명, 아들 안에 있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를 얻게 해주시고, 그래 우리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저 사람이 그렇게 굶주리고 줄이고 목말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다를 발견하셔서, 하나님, 저 얘기를 듣게 된 나와 저 사람에게 그 아들의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된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이루신 하나님의 성취로 인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이미 승리를 얻은 자답게 사는 그 능력, 그 권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간증이 있는 우리 삶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떡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나아가 참된 영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자, 그래 예수님이 우리의 정말 생명이요 기쁨이요 만족이며 구원임을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그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함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